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마음을 일깨우는 편지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1장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편지를 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둔해지고 민감성을 잃고 또 잠들 수 있는지 그것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지금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좀 더 나아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었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대제사장의 집들로 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밤에 내가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좀 깨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가 베드로의 마음에 평생 동안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이 베드로 사도가 2편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귀한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이 편지는 마음을 일깨우는 편지입니다. 특히 이 편지의 앞부분 1장에서는 우리의 이 성장, 영적인 성장, 멈추어진 영적인 성장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 편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장 18절 이 편지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 없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기한 능력이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 막내를 인도에서 낳았습니다. 아내가 인도에서 출산을 했어요. 아내가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한 직후에 분만실 그 한쪽 편에 이렇게 선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사 한 명이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초진, 간단한 이런 진찰, 또 몸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대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아이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 의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She is a perfect baby. perfect baby.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정말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나서 첫 호흡을 했을 뿐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됩니다. 오랜 시간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그 아기는 퍼펙트 베이비입니다. 신체적, 지적, 영적인 그 성장과 발달을 위한 모든 그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3kg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지만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장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퍼펙트한 거예요. 사랑으로 잘 돌봐주면 잘 자라갑니다. 저는 그 퍼펙트한 베이비가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서둘러서 그것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어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존재, 자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격에 차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감격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욕과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열망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열정을 잃고 성장을 멈추고 또 마음이 둔해진 상태라면 다시 자라갈 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멈춥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죠. 빨리빨리 자랍니다. 최근 몇 년간에도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빨리 자랍니다. 몇 달 지나서 만나면 애가 막 쑥 자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20대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죠. 신체적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노화하게 되죠. 눈도 나빠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키도 줄어듭니다.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겁부터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해온 대로 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어도 되는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이 멈추고 노화되고 점점 연약해져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더 커져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인생에 대한 통찰은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어져 가는 듯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서에는 내가 이 두 편의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수신자에게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들 여러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매우 일찍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여러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매우 넓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지역 안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본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한 1차 선교 여행 때에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던 지역이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 시기는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 뜨거웠던 복음에 대한 열기,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식어져가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공격은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주로 다루는 문제는 박해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외부의 공격이 점점 거세져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뜨거워져가는 그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공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져가고 성장이 멈춘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지금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 더욱 힘써라는 구절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더욱 힘써라.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기회를 활용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 더욱 힘쓰라는 말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랐어야 합니다. 계속 자라기로 결심하시고 오늘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자라되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균형을 잃으면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균형 있게 자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격차가 많이 크면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아도 함께 잘 이렇게 성장해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외줄타기와 같은 거죠. 외줄타기가 균형을 잡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죠.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과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갈 것을 먼저 권면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균형 있게 자라가라.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8가지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다음에 나오는 이 덕이라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해주는 힘과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을 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담대한 품격, 이 용기, 힘과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덕목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내면적인 자질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나 덕, 지식,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자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절제와 인내와 경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형제 우애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면, 관계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분별력이 아주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 있게 계속해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것이 그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또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각종 이 비타민 D, 비타민 B, 오메가3 이런 거 그죠? 잔뜩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부족한 영양소가 뭔가 진단해보고 그것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8가지의 이 요소들이 균형 있게 자라가도록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 내가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충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이 충분하도록 흡족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딘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충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족한 영역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있어요. 물동이 그림입니다. 물동이 그림인데 옛날에 그 만든 판자를 이렇게 엮어서 길다란 널빤지를 쭉 이어 붙여서 만든 그런 물동이입니다. 그런데 그 판자가 길이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어떤 판자는 길이가 깁니다. 어떤 판자는 길이가 짧아요. 높이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엮어서 물동이를 만들면 물이 찰 수 있는 그 수준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판자가 짧은 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판자가 짧은 그 위치까지만 물이 찰 수 있고 그 이상은 그 짧은 그 키만큼 위로는 다 그쪽으로 새버리는 것이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물의 양은 길이가 짧은 판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나의 장점인가, 내가 뭘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못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그 수준이 나의 수준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막 자라있고 잘하는 부분이 그게 내 수준이 아니고 내가 못하는 부분,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뭔가 거기가 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많이 자라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제일 못하는 그게 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이 우리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야 균형 있게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흡족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없는 사람, 풍족하지 않고 흡족하지 않은 사람은 맹인과 같아. 멀리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신 그 신기한 능력들, 그런 것들을 거의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균형 있게 자라가면 그것은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가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 어려운 일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이, 내 영적인 삶이 단단한 것입니다. 견고한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함을 갖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직면해 있는 박해와 이단의 공격, 그런 것 가운데서도 교회는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몸도 약해져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 것인데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균형 있게 성장해가면 견고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영적인 성장이 멈춘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자라가는 일에 더욱 힘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활용해서 자라가라고, 오늘도 자라가고 계속 자라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성장이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 심각한 결핍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자라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가야 될까? 그것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집중하는 게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성장을 도우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놀랍고 신기한 일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